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트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맨 처음과 맨 끝을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과 32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였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단지 오늘 본문에서만 그냥 시작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정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지금 노아의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 결과 땅에 가득하였고 노아로부터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에서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어떻게 온 땅이 채워졌는가,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3명이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이들로부터 온 땅이 채워지는 그 방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아가 세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그게 9장 마지막쯤에 나왔었는데 9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어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편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고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노아의 저주와 축복대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어요. 함께 어떤 내용인지, 과연 함과 셈과 야벳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집중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야벳의 가문이 먼저 나옵니다. 야벳은 노아에게서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복을 받았죠. 야벳의 아들 7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멜과 야완이 낳은 아들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족보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자세한, 실제로는 각자의 아들마다 더 아들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함의 가문이 나와요.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법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들은 4명으로 나와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니므롯의 나라, 니므롯이 용사라고 되어 있고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라라는 표현에 좀 집중해 보시면 사실은 이 원래 표현은 왕국입니다. 그의 왕국이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그는 아스르로 나아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잠깐 봐도 니므롯이 행한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단지 어떤 한 성읍에 자기가 지도자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성읍을 아우르는 그 위에 왕이었습니다. 니므롯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큰 성이었고 자신의 왕국이었어요. 왕국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함의 다른 아들이 또 나오는데 그 함의 다른 아들은 누구냐면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의 아들들은 루딤, 아나밈, 르아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임, 갑도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스라임의 아들 가슬루임에게서 난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나중에 사사기에서 삼손의 때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민족이 바로 여기 블레셋이죠. 심지어 미스라임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데 이것의 원래 발음은 미츠라임입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 뭐냐? 애굽으로 번역됩니다. 이집트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이 함의 아들이었다는 점이 우리가 다소 낯설지만 사실은 시편 78편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78편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아멘.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이라고 나오죠. 이 표현에서 보시면 애굽 즉 미츠라임과 미스라임이죠. 그것과 함의 장막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 이름이 나왔습니다. 블레셋 족속과 애굽이죠. 다음으로 붓의 아들들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가나안의 아들들이 함의 자식으로 소개가 되는데 가나안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저주가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하며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은 장자 시돈 그리고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족속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과 연결되는 바로 그 호칭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 족속들은 가나안 7 족속, 나중에 너희가 점령해야 될 7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7의 명단에 해당되는 5개 이름입니다. 또한 이세벨의 출신인 시돈 역시도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경계는 19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까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지명들이 나오죠. 시돈, 그랄, 가사 그리고 소돔,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의 아들들이 나쁜 쪽으로 유명한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점령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던 지역이 안 좋게 유명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함은 노아의 저주 그대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직접적인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셈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노아의 아들 중에 마지막 나오는 셈의 가문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나와요.
야벳과 함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은 누구누구이다라고 바로 시작했던 것과 약간 다르죠. 여기 나오는 에벨은 누구입니까? 셈의 후손으로부터 에벨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5명으로 나와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그 중에 4번째로 언급된 아람의 아들이 먼저 언급되죠.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입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르박삿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에벨이 처음에 언급되었던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표현에 있는 바로 그 에벨입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름 자체도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 뜻과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탑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 결과 바로 이 에벨의 아들의 때에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었고 사람들이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언어까지 다르니 완전히 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 에벨의 2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서 그 욕단의 족보를 먼저 보여줍니다. 욕단은 이렇게 쭉 나오고 누구를 낳았으니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어디였더라라고 일반적인 족보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서 누군가의 족보가 같이 있는데 형제들이 여럿인데 먼저 나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통 그렇습니다. 특별히 형제 중에서 누군가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형제에게 집중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욕단의 아들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나옴으로써 욕단은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욕단의 형제인 벨렉의 족보는 11장 뒤쪽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 벨렉의 족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벨렉은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벨렉에게서 시작된 족보가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아브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의 이야기가 12장부터 길게 이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에벨의 자손, 에벨에서부터 벨렉으로 이어지고 벨렉에서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을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으로 너무 강력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근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히브리라는 표현은 원래는 이브리입니다. 에벨, 이브리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 어근은 아바르인데 아바르라는 뜻은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에벨과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갔을 때 도망친 사람이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이 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바로 그 야곱의 자손을 의미해요.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보면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본문의 표현은 바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에벨의 모든 자손,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결국 히브리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 더 깊이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었죠. 결국 이 표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셈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 셈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셈을 통하여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셈의 족보를 다루는 내용은 31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온 땅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내용입니다. 야벳의 가문, 함의 가문, 셋의 가문이 순서대로 나와요. 야벳의 경우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이나 셈의 경우를 보면 노아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함은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았고 셈은 노아에게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함을 향한 노아의 저주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로 향하여 있습니다. 노아는 가나안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어요.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 9장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에 살던 기브온 주민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원래 어디 족속이냐면 히위 족속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서 나온 히위 족속이 셈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언대로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민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저주는 직접적으로는 가나안을 향하여 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넓은 틀을 보면 함 가문의 경향성 자체가 좋지 못한 곳으로 간 것으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게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 바벨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넓게 보면요, 함 가문의 경향성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 가문 자체가 저주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저주는 당장의 세상에서 망한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저주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끝에서는 망하게 되지만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니므롯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망하는 대신에 큰 성을 세웁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면서 자리 잡습니다. 가나안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때까지 오히려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직접적인 내용, 그 저주의 진짜 그 안에 담긴 함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편과 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편의 적, 즉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을 뜻해요. 이 함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의 적으로서 너희가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런 저주인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에게서 셈이 받은 축복은 정확하게 가나안이 받은 저주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25절 그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셈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셈이 받은 축복,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건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야벳이 더 선명하게 그의 축복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용도 길죠. 그리고 항목도 뭔가 더 많은 것 같고, 야벳이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기를 원한다. 뭔가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야벳이 더 복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셈이나 야벳이나 가나안이 그의 종들,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을 이것이 기본적으로 드러나고요. 야벳은 거기에 크게 된다는 것까지 더하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크게 되는 복이죠. 뭔가 크게 되고 잘 되고 뭔가 그런 복입니다. 하지만 셈이 받은 축복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치 노아가 셈을 축복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요, 노아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즉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후대에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축복을 한 거예요. 바로 이 큰 그림에서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 선언되었습니다. 먼저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선언을 노아가 하였고요. 그리고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장막에 야벳이 거기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여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과 함께 계신다. 그런데 야벳, 너도 그 셈의 장막에 함께 있어서 너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보면요, 셈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셈이 받은 복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셈의 자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의 하나님으로 불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셈의 후손 에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불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구약시대만 있고 신약시대는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바로 이것이시고, 얼마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노아의 축복대로 셈의 가문에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하게 보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셈에게 허락된 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가문들은 각자의 길이요, 제각기 달랐던 것으로 보여요. 한 가문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적의 자리에 서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도 하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 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셈 가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의 선조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바로 셈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벳 가문은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노아의 축복대로 크게 되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복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무리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신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셈이 받은 이 복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역하고 함처럼 하나님의 적에,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 되거나 결국 하나님의 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시작은 큰 성을 만들고 왕이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되듯이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야벳처럼 크게 되는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이 정확히 어떤 복인지는 오늘 본문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게 된다는 복, 넓어진다는 복, 뭔가 지경이 뭔가 크게 된다, 넓어진다 라는 복, 번영할 것이라는 복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복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을 가지고서 함 가문처럼 하나님의 적이 되는 길로 걸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그 장막 안에, 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에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받기 원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모든 복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남은 6개월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걸음교회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